우리 시대는 이 여유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유라는 게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여유는 우리의 행복과 많은 부분 연관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부활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땅, 바로 옛 하늘과 옛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한 나와 부활하지 않은 땅의 그 갭과 괴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여유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하면 어떤 조건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북유럽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복지 때문이 아니래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회계 때문이랍니다. 이 회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회계라는 건 뭐냐면 평온한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어쩌면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여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오늘 큰 문제 없었네. 오늘 뭐 내 인생에 큰 어려움 없었네. 그냥 오늘 나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가족들하고 저녁 먹고 하루 잘 보냈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유럽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건 회계예요, 회계. 근데 한국 사람에게 행복은 뭘까요? 그건 충족입니다. 나 이게 부족해. 이거 채워야 돼. 나 이런 집에서는 못 살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 나 이런 차 끌고 못 다녀. 나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돼. 나 이런 대접받고 못 살아. 나 좋은 대접 받아야 돼. 계속 충족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풍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풍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추구하고, 한국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풍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유럽 가도 여러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도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고 북유럽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루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쩌면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유를 추구하는 이 회개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인 이 평화는 풍요보다는 여유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왔다는 건 내 삶에 회개가 생겼다,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한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됐다는 의미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 삶 속에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린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쓴 이 바울 목사님의 인생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야말로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소설로 쓸 수 있으면 참 멋진 드라마가 한 편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얼마나 극적이었어요. 원래 또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살해당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소위 말하는 공동, 이 살인, 이 공범의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바울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치열함과 그분이 이룬 위대한 업적만 보지만, 저는 그분의 그 삶의 행간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분의 여유를 본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지만 여유 있게 사셨어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는 부활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치열함과 위대함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지만, 그 치열함과 위대함 속에서 어떻게 여유를 지켰는지, 그것을 통해 자기 인생에 대한 행복을 지켰는지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 속에 부활한 자다운 여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여유가 중요한 것이냐? 절 따라 해볼까요? 행복은 여유라는 공간에 채워진다. 이 여유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채워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은 여유라는 공간, 마치 비유로 치면 빈 바구니 같은,
행복이라는 사과를 담으려면 빈 바구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빈 바구니가 바로 여유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행복한 복된 자로 부활한 나로 살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바로 이 여유 있는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삶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 그들에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도 여유가 없고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요. 늘 무엇인가가 쫓기는 사람들, 늘 뭔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자입니다.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부활한 자에게 임하는 여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 목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서 여전히 그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그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위대한 인생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 목숨을 맡기면서까지 달려가서 살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유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 비법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유, 그 여유의 공간이 주는 행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유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여유는 상황을 조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정해서 생기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족한다는 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할 때 바울 목사님은 상황도 여유가 있었을까요? 삶도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바쁘고 더 힘들어졌어요. 가끔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바울 목사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저 예루살렘의 공회원이 돼가지고 우리로 치면 고위 공무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풍요롭게 또 집안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부잣집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결혼 생활도 풍요롭게 넉넉하게 사람들의 존경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는 여유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공회원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공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 이혼을 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여곡절을 많이 당했는데도 그는 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난 여유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 늘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여유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오늘 바쁜 일이 없어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없어서 여유가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음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여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조정해서 여유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목사님은 그 아래 이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여행자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해요? 우리 인생은 렌탈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요 숙소를 정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어떤 좀 이렇게 호텔이나 혹은 좀 깨끗한 모텔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행자에게 필요한 여러 비품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치약, 칫솔까지 다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 있단 말이에요. 드라이기부터 해서. 그리고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체크아웃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서
돈을 계산할 때 마지막 절차가 뭡니까? 내가 묵었던 방에 거기 직원이 올라가서 혹시 그 숙소에 그 방의 물건인데 가져간 게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뭐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훼손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야 어떻게 돼? 체크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태어나서 올 때 여행 가방에다 인생에 사는데 필요한 거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렌탈 인생이에요. 예. 다 렌탈 인생이에요. 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가져가면 뭐가 돼요?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예. 가져가면 절도죄 되는 거예요. 그건 여행객만이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여행 중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없어도 여러분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불편하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도 불편한 거예요. 1박 여행인데 막 짐을 갖다 먹어서 어디 이사 가는 것처럼 싸가지고 다니면요 그 여행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불편하지만 너무 많이 가지고 다녀도 불편한 거예요. 그걸 여행객들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또 포기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가볍게 가려고 일부러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행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여행자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인생 사는 게 조금 편합니다.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유의 방법은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생 만족의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유,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부족합니다 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오늘 점심 제가 교회에서 쏘고 옷이 필요하면 제 옷이라도 드릴게요. 그것 이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우리는 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족의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만족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저는 이 음식 맛집을 이렇게 좀 잘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행 가면 그 여행의 꼭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지역에 맛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맛집도 몇 번 가면 맛없습니다. 제가 우리 평택에 처음 왔을 때 평택에 맛집을 봤더니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부대찌개, 또 하나는 이 짬뽕집이 유명한 5대 짬뽕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부대찌개 많이 먹었습니다. 그 5대 짬뽕집인 영빈루도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속으로 옛날엔 맛있었는데 요즘 맛이 떨어졌네? 맛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 만족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니 유명한 맛집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는 어디 가도 짬뽕 먹어서 그렇게 맛있는 짬뽕 못 먹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대찌개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부대찌개 이제 못 먹게 된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너무 만족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옛날에 보리밥만 먹고 살 때 가졌던 만족도와 옛날에는 진짜 자동차,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나가다 폰이 지나가면 야 폰이 지나간다 그 막 좋아했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벤츠 지나가면 야 벤츠가 있다 그러더니 요즘은 뭐 그냥 흔한 게 만족도가 너무 올라가면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행할 때 가끔씩은 내가 좀 너무 내 인생의 기준치가 높아졌다 생각하면 일부러 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합니다. 다음에는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식당 가서 먹어야겠다.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식당 가서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내 만족도는 이미 높아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맛없는 걸 먹고 나면 다음번에 맛있는 식당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맛을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도를 좀 낮추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너무 수준이 높아지셔서 사는데 여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식사 시간마다 행복해요. 근데 나는 최고 맛집 아니면 미슐랭 별 3개 아니면 못 먹는 사람들은요 맨날 불행한 거예요. 아유 이 집 맛이 이래 저래 하면서 삼시세끼가 딱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식당 음식 먹고 나머지는 맛대가리 없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도를 낮추십시오. 세 번째, 여유를 갖는 마음의 비결은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안에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도 건강한 욕심이 있고 해로운 욕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도 공부 욕심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돈도 돈 욕심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운동도 운동 욕심 있는 사람이 운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들 보면 대부분 뭐가 있어요? 이 승부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이고, 뭐 쟤는 이렇게 승부에 대한 집착이 강해.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욕심은 필요해요. 근데 해로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여유를 뺏어가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여러분, 자동차도 달릴 때 보면 앞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에 보면은요, 이 소위 RPG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수 이상 넘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게이지에 보면 그 위험한 넘는 데는 빨간 선으로 돼 있어요. 절대 엑셀을 밟더라도 이 이상 넘어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거기를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적절하게 우리 삶에 자극을 주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해로운 욕심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어떨 때 해로운 욕심이 돼요? 그 욕심을 품었더니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욕심을 품었더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욕심을 품었더니 내 삶이 병들고 망가진다면 그 뭐라고요? 해로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다스려야만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풍요에 대한 마음. 여러분, 풍요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근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이 뭘 만든다고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도 모으고 부자도 돼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할 만큼 나를 찌르는 이유가 되는 근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과 말씀의 역할이 뭘까? 바로 이 네 가지 이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이 요소들을 조정해줘서 내 마음을 비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나그네야. 그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고, 아,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이 마음 갖게 만들어주고, 아, 그래. 이거는 내가 보니까 죄야. 헛된 욕망이야. 그럼 버려야지. 이런 마음 갖게 만들고, 아, 그래. 내 인생에 물질도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말씀과 믿음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조정한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내 안에서 여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비워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이 생겨야 그 공간에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빈 항아리 있냐? 그랬더니 종들이 빈 항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빈 항아리를 찾아오든지 기존에 필요 없는 항아리에 있는 것, 담긴 것들을 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빈 항아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항아리를 가져가서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을 채워라.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걸 채워가지고 와서 주님, 이 빈 항아리, 깨끗하게 비운 항아리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그때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채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물을 성경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이 구원, 거듭남, 물의 침례를 상징한다. 침례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씻어내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진다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포도주라는 건 기쁨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하인들에게 처음 주님께 오셔서 야 너희 좀 빈 항아리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빈 항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연회에 아무 쓸모도 없는, 기쁨에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무엇인지 찾아와라. 찾아서 그것을 비워와라. 깨끗하게 비워와라. 예, 주님 깨끗하게 비워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가 믿음을, 여기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채워라. 예, 채워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그 순간 그것들은 기쁨이라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았던 이 결혼잔치가 다시 더 풍성한 기쁨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빈 항아리를 만들어내십시오. 주님 빈 항아리가 없습니다. 빈 항아리가 없는 게 아니라 버려도 되는 것들을 채운 항아리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비워내십시오. 깨끗하게 물로 씻듯이 비워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그 빈 항아리에다 무엇을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 항아리, 빈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좋은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천국을 향한 소망 버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성품인 사랑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영혼을 위한 유익한 것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헛된 것들을 빼내야죠. 그걸 비워내야 그 공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비워야 되는 그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꽉 차가지고 틈도 나지 않는 서랍 같은, 가끔 서랍 보면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열리지도 않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별로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속으로 이거 갖다 버려야지 해놓고 또 닫아놓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 쓸모도 없는데 있어봤자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근데 용기가 없어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채우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비워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부활한 자에게 임하는 여유의 의미는 바로 여유의 목적은 영혼을 돌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그 여유를 통해서 영혼을 돌보는 공간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바울 목사님은 계속 자신이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입니다. 무엇을 배운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여유의 공간을, 그 빈 항아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한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황은 비천합니다. 상황은 배고픕니다. 상황은 궁핍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유 있었다.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유 없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우리 육의 삶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이 컴퓨터가 이 부팅이 시작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왜 요즘 내가 컴퓨터가 요즘 많이 느려졌는데 이유가 뭘까? 혹시 밑에 있는 반도체가 좀 오래돼서 그런 건가 했더니 우리 전전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탕 화면에 자료를 얼마나 깔아놓으셨어요? 그 봤더니 바탕 화면에 그냥 막 파일들이 그냥 전면을 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느려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화면에 있는 걸 봤더니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폐기 처분해도 되는 그런 정보나 자료들이,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클릭을 해서 휴지통에 넣거나 하고, 이건 버리기는 아까우면 따로 파일을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아놔서 화면을 깨끗하게 만들었더니 정말로 이 부팅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유가 없다는 건 부팅이 느려지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면은요,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가 이렇게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 버려도 되는 것들마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잃어버린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 여유라는 것이 필요한가?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빈 공간과 같은 여유에다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느냐?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혼의 소중한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육신에게도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영혼에게도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뭔가 건강하고 내 육체의 삶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영혼은 피폐하고 병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풍성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만 다 쓰고 있어요? 육체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다 쓰지만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관심과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힘들게 느껴지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다가 영혼의 가치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보면요, 또 불안해져요. 거기다 주님이 영혼의 가치를 위한 것들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안 넣고 또 어떻게 돼요? 나 이 권태. 그게 바로 권태예요. 뭔가 내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어떻게 돼요? 자꾸 또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 뭔가 좀 자극적인 것. 또 뭔가 내 육신에 뭔가 만족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채우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내 삶이 헛헛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에 영혼의 소중한 것들, 그 결국 영혼의 소중한 것들이 뭘까요? 그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말했는데 그 공간을 보니까 허전하니까 거기다 또 뭐예요?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가득 채워도 뭔가 삶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을 돌보는데 우리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그곳에 그 권태감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대한 허망함 때문에 또 다른 걸, 또 쭉적인 감정과 또 욕망을 더 막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폭식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배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허전함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걸 먹는 것처럼 더 감정적으로 불필요한 감정을 막 마음에 채우려고 하고 더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빈 공간을 마음속에 만들려고 한 그 명령 앞에 이제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예레미야서 17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짐을 지지도 말고 짐을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짐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수고, 관심, 고민, 능력입니다. 적어도 안식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는 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워지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은 내 영적인 자아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지지 말고, 짐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여전히 육적인 삶에 대한 근심과 고민과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만은 좀 여러분 세상의 고민으로부터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돌아가면 또 해결이 될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내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내 영혼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을 좀 돌봐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도 좀 밥을 먹여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육적으로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행복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도 근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힘든 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 조그만 삶의 힘든 일을 만나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해져야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여유의 공간을 좀 만드시고 그것을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주님, 내 인생에 육신 사는 거, 맞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셔야 돼요.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중에 이것들은 없어도 되겠다는 것들을 그 말씀과 믿음으로 비워내는 것처럼 비워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거기에 채울 수 있는, 말씀과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한 자에게 임하는 여유는 바로 관계의 여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관계의 여유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야곱은 양을 치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털을 깎으면 그 털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팔아야 돼요. 또 양 고기를 또 누군가에게 팔아야만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양젖을 짰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족들끼리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누군가에게 팔아야 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그걸 팔 수 있는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세겜성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을 공급하고 양털을 공급하고 우유를 공급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친해진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비극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딸이 결국 세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만 불행한 일을 겪은 거예요. 또 이 불행한 일을 겪는 과정 가운데서 또 그의 오라버니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이 야곱의 가정에 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은 세겜 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같이 또 이웃 먼 친척 동료로 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 이방인이 와서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인 사실이 소문이 들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야곱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그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자녀들이 관계에 실패하면서 결국 디나가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고 또 야곱의 형제들이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일이 힘들어서 행복하지 못한 경우보다 관계가 힘들어서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원인도 관계였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걸 깨달은 것입니다. 왜 내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가 이 사는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그 모든 관계의 위기의 원인을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야 되는 그 영혼의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갈등과 아픔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불행한 요소 중에는 이 관계 중독도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요, 아무리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해도 기껏해야 몇백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 핸드폰이 있었으면 주소록에 많아봤자 한 300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주소록 보면 어때요? 보통 1000명이 1000명이에요. 어떨 땐 저도 핸드폰에 전화 오면요,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분명히 그 사람 주소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당황한 적도 있어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여유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이 관계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중독이 우리에게 주는 불행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불행한 관계를 맺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상 동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이 보상 동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신체의 특정 부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부위가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역할을 대신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 그래서 실제로 사고로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징이 뭐냐? 청력이 발달한대.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버렸더니 청력이 발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한 거야? 얘는 앞을 못 보는 존재가 됐으니까 귀라도 잘 들리게 해서 살아남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귀가 발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도. 그걸 보상동작이라고 말합니다.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에 결핍이 생기면 그 결핍을 채우려는 보상동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사람들과 함께하다가 인생에 대해서 불행하게 느끼고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지치고 힘드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보상 동작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보상 동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보상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왜 갑자기 세겜족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났을까? 왜 우리 딸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났을까? 왜 우리 자식들이 이런 험한 일을 행했을까? 이 모든 근원에는 잘못된 관계와 만남이 있는데 이 잘못된 관계와 만남의 원인이 뭘까? 돌아보니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교회가 베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세겜 속에서 관계에 의해서 상처받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제들도 나이 먹고 되면은요, 남남처럼 대해야 잘 살아요. 어릴 때 생각하고 어릴 때처럼 형제 대하면요, 그럼 반드시 싸우고 원수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관계 중독이 됩니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놓기 싫은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보상동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동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관계의 풍성함을 만들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춤과 같다. 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뒤 사람은 뒤로 가고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반대 사람은 왼쪽으로 도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적절한 관계를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그 관계가 오랫동안 좋은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원수된 사람이 처음부터 저 사람 미워서 원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막 좋다고 그냥 막 형 동생 왜 우리는 같은 동성으로 태어나서 왜 우리가 차라리 남녀로 태어났으면 정말 사랑에 빠져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른다는 거예요. 과도한 집착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보상 동작이 뭐예요?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만약에 이 세겜성에 살았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서도 베델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했다면 절대 디나는 잘못된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야곱의 자녀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불행한 관계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위험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교회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베델에 왔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베델에 왔어도 자꾸 세겜성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찾아요. 물론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도 별로 상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관계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가끔씩 그 친구들에게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차별을 당해도 어떻게 돼요?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고는 그럼 네가 나 싫어하면 내가 너랑 안 지낼게, 내가 조심할게 하고는 자기를 맞는 사람하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애들은요, 그거를 친구들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버릴까 봐 막 가서 안 들어도 되는 막 들어주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따라해주고, 친구들 하필이면 나쁜 친구면 그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에도 원하지 않는 나쁜 행동을 같이 동참하는, 그 모든 근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는 좀 틀어져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사이였나 보다. 저 사람이 저런 오해를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래,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불편해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는, 왜냐면 나한테는 그게 없어도 누가 있어요? 내가 돌아갈 베델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내 마음의 기쁨과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또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하대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많아진 건 밀집도가 높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전철 안에서 싸움 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출퇴근 시간이에요. 통근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밟지 말아요! 그리고 아이고 막 그래서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일날 조용한 시간에 가서 텅텅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요. 뭐 자리가 넓고 널널하니까 뭐 이상한 사람에서 옆좌석 가서 앉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칸 안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어쩌면 현대인들이 왜 인간관계에서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느냐?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거기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여유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여유 있게 관계를 맺어야 그 관계는 지속력이 오래됩니다. 저는 한번 친구가 된 사람은 뭐 몇십 년이라도 계속 그 갈등 없이, 저는 친구로서 지내다가 싸우고 다퉈서 헤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정이 있겠지. 뭐 갑자기 나 급한데 좀 한 몇만 원만 좀 꿔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안해, 나 못 꿔주겠어. 그래도 얘는 이 친구란 녀석이 내가 많은 돈을 받는 것 같아, 내가 급하다는데 그 몇만 원 안 꿔줘?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뭐 이유가 있나 보지. 그리고요, 다음에 만날 땐 잊어버리고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먼저 지난번에 뭐 꿔달라는 거 어떻게 했어? 그래서 다행히 마침 해결됐어.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안 가지면 걔가 와서 이유를, 내가 사실은 그때 이런 상황이라 너에게 그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럼 제가 그러죠. 다행이다.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여유를 잃어버리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랬어? 내가 너한테 사준 밥이 얼만데 섭섭하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깨졌을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친구를 오래 사귀려면 뭘 하지 말라고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오래 사귀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뭐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더한 것도 겪은 사람도 많더만, 나한테는 이 정도 해줬으면 하나님이 그래 잘해주신 거지 라고 생각하면요, 다음에 하나님 만나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유 가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중독에서 좀 벗어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여유의 공간을 만들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언제 건강해진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야곱이 이 원인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고 베델로 갔더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을 추격한 자는 뭐예요? 야곱의 가정을 미워하는, 해하려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더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부활한 나로서 여유 있게 살려면, 내 안에 행복한 나로 살아가려면 그 여유의 기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한 나로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상황이 여유가 없어도,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헌금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베델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결국은 이 땅에서 부활한 자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안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여유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여유를 가진 자, 부활한 자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